오늘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더욱 복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기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네가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대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그러한 대적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결과는 또한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교만이라고 잠언 16장에도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랑 싸우든 하나님이 늘 승리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착각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가 강력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네가 강력해져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라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떨었으나,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말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한 것을 보고 벌벌 떨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처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도리어 바알을 의지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순간 그들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 물질, 재능, 명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섭받기를 어느 순간 싫어하게 되죠. 신앙적인 잣대로 내 삶의 기준을 대는 거, 간섭받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그러한 간섭들을 받기를 싫어하죠. 교회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을 자신의 공의로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래서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지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로 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요, 멸망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먹여주실 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명확하게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고난에 헐떡일 때, 그러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배불러진 거죠. 평안해집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제 뜻대로, 자기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이러한 거지요. 우리도 우리의 행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우리의 노력인 양, 내 공로인 양, 내 능력인 양, 내가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 마냥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봉합되고 저장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쌓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장한다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저장하신다고요. 그 저장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장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3장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주님 앞에 저장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은 매우 처참합니다. 13절에 그 이야기를 표현해 주고 있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저장된 죄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장된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의 모양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산의 순간 태아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 모양처럼 그 모습처럼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 범죄함에 이릅니다. 거듭 교만함에 이르고 거듭 위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있어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듭 호사에서는 돌아오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 심지어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진짜 의도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저장됐던 죄를 리셋하듯이 없이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쌓였던 이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됨을 입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반문하죠. 세상에 너를 구원할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여 마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마냥 살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너희 백성들아,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말하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어느 순간 사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사망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망을 없이 하시고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9절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만 하면, 주의 음성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